네, 지난 시간 수요 기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박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 원근각지로 그들이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새로운 사역의 또 복음의 확장의 계기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 전파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마친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곳으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사라는 도시입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으로 서남쪽에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굳이 꼭 그 가사라는 도시로 가라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곧 광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만 가사이지 실제는 광야였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빌립이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 떠나온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며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곳에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새로운 사역지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찾아보기 힘든 광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설령 나만 볼 때에 내 생각에는 정말로 우연일 것 같다 할지라도 원래는 하나님의 커다란 필연 속에 나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필연만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뜻없는 발걸음도 없고 의미 없는 삶도 없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무심한 것 같고 내 인생의 가치가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는 무의미하다는 것, 이유가 없다느니, 목적이 없다느니, 가치가 없다느니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가지고 비밀을 수행하는 요원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명을 주신 분과 사명을 받은 나는 아는 그런 깊은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일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구원에 대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길에서 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빌립의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시나? 지금 저 사마리아에 혹은 저기에 수많은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는데 나에게 길만 열어주신다면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용기가 충만한데 왜 나는 지금 이 광야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쉽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상황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를 그곳에 인도해 오신 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27절 말씀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빌립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잃어버려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처럼 주저앉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살짝 돌아가는 것하고 더디가는 것만 해도 금방 긴 한숨을 내쉬는 것이 우리들이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다가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가 금방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긴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한두 번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내 성품과 내 성격도 잘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또 절망할 거야.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야. 분명하게 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절망할 것 한 템포만 쉬어가십시오. 기왕에 낙심할 것 한 번만 더 늦게 낙심하십시오. 그런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죠. 상황이 나로 하여금 나를 정말 절박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잘 되다가 뭔가가 딱 가로막히면 그냥 가로막히는 그 순간에 한숨 길게 내쉬면서 내가 복이 여기까지지 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한 번만 꿀꺽 삼키고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래도 또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 그때 절망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좌절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번만 꿀꺽 삼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빌립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불붙듯이 타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네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돌아가는 길이 있고 어그러진 길이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럴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만큼 은혜도 받았으니 이제는 한 번, 두 번은 꿀꺽 삼킬 줄 알아야 되죠. 그럴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혀를 차시지 않겠습니까?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더욱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에 두시고 이 상황에 묶어두시고 이 짐을 나에게 올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절망은 나중에 해도 좀 더 기다리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이 만난 이 내시가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적으로는 매우 꺼려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흑인이고 또 게다가 내시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정한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디를 다녀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고 내시였습니다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며 신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심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애국보다 남쪽에 있던 그의 나라 이디오피아, 그가 맡고 있던 막중한 직임을 잠깐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시의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정성이 매우 특출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 믿음, 내 신앙생활 특출나다 라고 말하실 수 있죠? 여러분, 기왕에 하는 것 특출나게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왕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그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이루시고 섭리할 만큼 그만큼 신앙생활 하십시오. 오늘 이 내시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빌립을 광야로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이 다른 곳에 갔으면 수천 수만을 구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를 몰아와가지고 이 내시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볼 정도로 그만큼 특출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어정쩡한 것이 없죠. 신앙생활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 없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법도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있을 뿐이고 믿음과 불신앙이 있을 것일 뿐이지 믿을까 합니다는 없습니다. 분명함과 확실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사정을 따질 것도 아니고요, 형편을 보아줄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확고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자주 가끔 뵈면서 교제하는 사모님이신데 그분은 중의 딸이었습니다. 스님의 딸이었어요. 가정을 가지고 중이 되었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절을 지어서 그 절을 운영하는 그런 주지군요. 지주가 아니고 주지생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여차여차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딸을 강하게 사로잡으셨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완벽하게 심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절 주인인 아빠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다리를 분질러서 집에 가두어둔다, 머리를 깎아버린다,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처를 믿는 스님도 수가 틀리니까 엄청납니다. 그래도 이 두 딸이 몰래 주일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갔다 오면 어김없이
아빠에게 들켜서는 호되게 혼이 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성경책을 찢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 딸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주일 밤이면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두 자매를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갔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 중아빠가 포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대신 나는 너희들을 안 보겠다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구원을 알았는데,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을 알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지옥에 엄마와 아빠를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도리어 이 자매들이 엄마 아빠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결국 이 절의 주지였던 아빠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한 겁니다. 신앙은 감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한 거예요. 티 안 나게 은근슬쩍 그럴 수 없습니다. 티가 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빛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의 힘,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이곳으로 사람들에게 본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본때를 보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십시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확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주목해서 그의 믿음 때문에 빌립을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그 특출난 믿음을 보셔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과 내시의 만남,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왜 그를 만나게 하셨어요? 내시를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빌립으로 하여금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이 내시의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빌립이 내시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뭔가 두루마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가 뭐였어요?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들고 읽고는 있는데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갖고 있는 표정처럼 뭔가 찝찝하고 끙끙대며 난감해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빌립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도, 그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난제들 앞에 끙끙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빌립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보이는 것이지요. 복음 전할 틈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 대상자 그를 딱 유심히 보면 틈이 보이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옛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늘도 돕는다고 했어요. 하물며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관심하고 집중하면 틈이 보이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사야서를 발견한 것도, 내시의 미묘한 감정의 표현을 읽어낸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아, 지금 내시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그의 심령이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구나. 틈을 열어주셨어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와 행함입니다. 용기와 행함이에요. 그때를 놓치면 언제 또 기회 걸지 몰라요. 이때를 놓쳐버리면 이 내시는 영원히 이 이사야서의 난제 속에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용기를 내서 말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회심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회심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말을 듣고는 내시의 마음이 활짝 열려집니다. 지금 끙끙대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구도 자기 앞에 와가지고 귀찮게 하면 지금 돌을 던진 판이에요. 짜증을 낼 판입니다. 그런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기의 가렵고 답답한 데를 알아주는 사람, 해소해 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반가워하며 그를 얼른 자기의 수레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곧 누군가 나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나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 난제를 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빌립이 얼른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죠. 내시가 고민했던 말씀은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뜻하는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탁 압니다. 하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내시는 도무지 이게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깨닫게 해줄 사람, 영적인 것을 알게 해줄 사람이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고 하나님이 빌립을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도해 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알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믿고 말할 수 있고 사심없이 삶을 나눌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보게 되면 어디 가나 멘토, 멘티 그럽니다. 이 멘토, 멘티가 없는 사회 조직이 없습니다. 학교, 대학, 또 기업, 어디나 다 멘토, 멘티가 다 있습니다.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스승과 제자지요. 스승과 제자. 요즘 학교에서의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과는 약간 다른 말입니다. 멘토, 멘티, 스승과 제자는 지식만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삶을 공유하고 함께 풀어가는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지내셨어요? 3년간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스승과 제자이지요. 멘토와 멘티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 멘토와 멘티 사이에는 굉장한 책임의식이 따릅니다. 멘티에게, 즉 제자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멘토는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 같은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멘토와 멘티 사이에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멘티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면 돼요. 여기로 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주님이 길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멘토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으십니까? 멘토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신앙의 깊은 것을 나누며 함께 삶을 공유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멘토를,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을 꼭 두십시오.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을 꼭 한 분, 있으신 분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없다고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 빨리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만 있으면 충분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멘토를 삼으시고 멘티를 삼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이제 살아본 지 6개월이 됐습니다. 한 번도 전주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과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주는 훨씬 양반의 도시여서 그런지 이렇게 잘 이렇게 정중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돋보자락 입고 갓 쓰고 에헴 하면서 이렇게 다 앉아 있고 관망하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좀 그려집니다. 서울은 그렇지 않죠. 서울은 금방금방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충분히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그것을 벗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을 나누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교제 속에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안 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대화 나누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불편해가지고 제 마음이 불편해서 집사람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면 누구도 불편해해요? 저희 집사람도 불편해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여기면 그도 내가 그를 불편한다는 것을 알고 그도 나를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도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며 신앙생활에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찍힐 발등이면 한 번쯤은 찍혀도 됩니다. 그런 상처는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묶어준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가까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누구와 함께 교제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묶어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